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 후 64년 이제 로마의 그 대화재가 있었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 모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라고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제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들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와중에 또 이 바울도 체포가 되어져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힌 바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은 AD 한 67년경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상황이 있다라면,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제 그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지막 당부하는 이야기, 바로 이 디모데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 그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만약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다라면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첫째한테 주고 통장에 있는 잔고는 둘째한테 주고 땅은 잘 처분해서 너희들끼리 잘 나눠 가져라. 뭐 이런 말들을 유언으로 한다라는 건 좀 너무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계속 시달림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내한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내가 죽거든 당신은 꼭 옆집 김 사장에게 다시 재혼을 해요.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 옆집 김 사장은 당신한테 돈을 빌려간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놈에게 복수하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유언을 한다면 마지막이니까 정말 꼭 필요한 말,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꼭 부탁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는지, 또 디모데가 이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수사학적인 이 강조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바울, 그 인간이 전하는 개인적인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과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그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말인가 너는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예수님의 가장 긴박하고 절박한 간절한 중요한 그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분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향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이 디모데 4장의 핵심적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어떻게 항상 힘쓰라.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서 1절 말씀에도 보았듯이 이것은 어떤 권면이 아니에요. 엄히 명하노니 뭡니까? 명령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파하라, 힘쓰라 쭉 이야기하면서 권하라. 모두 다 명령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잠깐 고민해서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절대적인 그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따르리라.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이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말세죠,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저들은 우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엉뚱한 것들에 가 있어요. 저들은 진리 앞에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자신들의 귀가 즐거워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자신 앞에 잘못된 스승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쳐주는 그 허탄한 이야기들로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대에, 바울의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패역한 세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씀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좀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사랑합니까?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자기 자신, 돈, 쾌락, 행복,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저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른 교훈을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애와 돈과 쾌락의 그 사역에 쫓아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전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날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제약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빼앗긴 그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2절 말씀에 언급된 단어들을 유심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 그 당위성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의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하십시오. 조금 단어들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들이 같은 의미들로 사용되어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쉽게 말해서 좋든지 나쁘든지, 그리고 항상, 범사란 이 단어가 꾸준하게, 끝까지라는 이 단어로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때를 얻을 때에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를 못 얻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나쁜 상황과 그 조건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내가 단정짓고 판단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길을 막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바른 교훈을 전해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바른 것은 가르쳐야 된다. 잘못된 것은 경책하고 책망해야 된다.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멈추지 말고 권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결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항상 힘쓰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포기나 낙심이나 멈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까지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 오늘 그 명단을 봉헌을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구의 성도들과 각 가정들을 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품어야 될 분들이 누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 또 아내,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의 그 이름들이 이렇게 쭉 보여요. 그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사교구의 이제 밴드에 올려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이제 태신자 카드를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원했던 그 태신자의 명단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가정에는 남편을 위해서 이 태신자 이름을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안 올라와요. 분명히 이 가정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그 명단을 올려야 되는데 그 명단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이름을 못 적어냈을까?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듣지 않고 아무리 말을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번 교회에 나가자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닫혀져서 그렇게 거부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태신자로 작정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이 부끄러움으로, 또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오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도 같이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이제 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너에게 고난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내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두려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거절당하는 그런 어떤 부끄러움과 비난과 조롱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고난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6절 말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좀 어려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어떻게 부어졌다. 사실 이 전제는 그 구약의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제나 요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그 제물 위에 액체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뜻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전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전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실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마쳤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와, 바울 너무 교만하다. 어떻게 자신의 주어지는 달려갈 길을 자기는 다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서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는데 우리가 영혼권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안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자의 일을, 그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마친 완주자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따라서 전도자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되 힘써 항상 전파하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이 일을 감당해라. 너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달려갈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거짓들과 모든 닫혀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항상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전도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몸된 길을 통한 천안과 아산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가 11,100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우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귀한 사명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